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과 그 후손들이 세월이 흘러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심한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학대를 강하게 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바로 아래에서도 역시 고통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부르짖음, 탄식과 부르짖음. 그런데 출애굽기 기자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탄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언약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온갖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게 되는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시편 55편 22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왕이 준비했던 그 뜨거운 풀무 앞에서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알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지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기도,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성도의 기도,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0절 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 번역을 보면,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한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앞부분 19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입니다. 19절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제일 앞에는 우리말 성경 번역처럼 그러자라는 이 접속사가 히브리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쭉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성도가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정말 이상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사탄이 정말 너무나 자주 성도들, 그것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으신다,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던데, 이런 말들을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입에서 쉽게 듣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넣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던데, 정말 이상한 말들을 성도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응하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의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아닙니다. 최소한 왕의 기도는 들어줘야지 이러신 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인간의 높고 낮음, 인간의 부하고 가난함은요, 하나님 앞에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별로 차이 없어요.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하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가 바라보면서 한나가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두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그 세리, 하지만 자기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를 드린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혹은 많이 배운 자이건 못 배운 자이건 관계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의 기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곧바로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언약 백성의 기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진심으로 기도하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그래서 탄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선지자를 보려고 합니다.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일꾼,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 일꾼 종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부분입니다.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일꾼을 사용하신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레미야 7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범죄하고 계속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상 중에 고넬료를 찾아왔고 고넬료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5절이죠.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하인을 보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여러분 잘 알죠?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가 이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 가득한 그 환상을 보았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왔던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의 온 가족이 다 믿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오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가게 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고넬료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십자가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복음 전해주면 사람들이 더 신기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잘 수종들므로 언약 백성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사용하시듯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수르의 문제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네 기도 들었다고 전해라, 이 사명 주셨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난 안 하겠다고, 나는 히스기야에게 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전하지 않은 이사야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다양한 은사와 힘,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고, 선지자를, 이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셔서 언약 백성을 돌보고자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으로, 귀한 청지기로 우리가 잘 사용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말씀,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현실입니다. 시편 147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돌보시는 능력이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현실입니다. 시편 33편 9절 말씀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명령하시면 견고히 섭니다. 여러분,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힘들어했던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라. 내 백성들을 건져낸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능력이 되고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소중한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을 하죠.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의 능력, 말씀이 바로 현실이 된 것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언제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시편 107편 19절 20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우시죠? 저절로 탄식이 나오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고치시고 우리를 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므로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렸을 때 곧바로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언약 백성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탄식과 고통 중에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고 그래서 언약 백성을 돌보시고자 하신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귀한 일꾼으로 귀한 청지기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 보내신 하나님, 언제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
말씀은 곧 성취되는 현실이라는 것 기억하고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